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루 돌나를 쌓은 것 봄바라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오늘은 9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이 땅 동이여 나와 붙잡고 하소서. 모든 소유가 모든 땅에 모여 나와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이는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후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설백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매 그들을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축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도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머무는 지역, 자기들이 사는 마을이 워낙 신앙사람들처럼 뭐라고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같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편의시설, 쾌적한 공원, 또는 이런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그 마을의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범죄가 없어지고 마을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진 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별로 환영하는 반응들이 없지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과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세상은 기뻐할까? 교회의 기쁨을 저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교회가 잔치하는 것을 세상도 함께 기뻐할까?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왔다. 그래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반갑게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와 바로 궁의 반응이 나오죠.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그 소식이 들려지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 요셉의 기쁨이 곧 바로 자신의 기쁨입니다. 요셉의 기쁨이 신하의 기쁨이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기쁨이라는 거죠.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의 배려가 나옵니다. 바로가 이런 소식을 듣자 요셉에게 이런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18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바로의 배려가 나옵니다. 너희 부모님들, 너희 형제들과 너희 모든 부모님들 다 내게로 오게 해라. 이 땅에 모든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다 너희들에게 주고 좋은 땅을 내가 주겠다. 이런 초대를 해주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애굽에 대한 헌신, 애굽을 위한 섬김의 그 마음을 바로와 애굽이 알았다는 거죠. 그 마음, 그 헌신을 인정하고 고마워했다. 요셉 한 사람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사니까 바로가 감동이 되는 거죠. 요셉의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은 냉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냉담해하는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냉대하는가?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가? 탓하기 전에 교회는 과연 세상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세상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들 앞에서 두 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요셉의 형들이 돌아온다는 특히 요셉의 개인적인 사건이죠. 요셉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을 바로가 듣고는 바로가 기뻐하고 애굽이 기뻐하고 요셉의 가정을 위하여 이런 극진한 배려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창립 주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명교회도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올해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안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기쁨이 이 지역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이 지역을 살리는 역사들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을 초대하죠. 아버지를 초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요셉의 이제 초청이 나옵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온 가족들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7년의 흉년이 있게 될 텐데 지금 2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5년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초청을 하면서 형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를 했어요. 두 가지. 요셉이 이런 은혜의 초청과 더불어서 두 가지를 당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애굽으로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보니까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직 남아있는 5년의 흉년, 이 아직 남아있는 이 흉년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몇 달치의 양식으로는 안 된다. 형들이 가져가는 바로가 배려해서 주는 그 양식으로는 그 흉년을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곡식을 가지고 간들 이 흉년을 견뎌낼 수가 없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 이 흉년을 이기는 근본적인 길은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과 가까이 있어야 돼. 요셉과 가까이 있을 때만이 이 흉년의 때를 지나갈 수 있다.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나와 가깝게 하소서. 저는 요셉의 이 초청을 보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이겨내는 근본적인 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편 46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산들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것들이 다 바닥에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뛰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되어진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며칠은 견딜 수 있어요. 끝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초대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는 주께로 가까이 가야 돼. 거기에서만 쉼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돈으로도요, 휴가를 떠나는 삶으로도 음식으로도 친구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임시방편이죠. 힘들 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 권고할 때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338장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곤고함을 이기게 되고 환난을 이기게 되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가게 되어진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초청을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은혜로 초청하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적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가므로 하나님의 그 은총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당부한 두 번째 당부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여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도 돌아가는 길에 은혜를 쏟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껏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괜한 말다툼, 괜한 시비, 괜한 염려들 때문에 은혜를 쏟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은혜를 받는 건 참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는 건 참 중요하지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해요. 주신 은혜를 쏟지 않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요셉의 초청이 나왔습니다. 형들과 화해를 하고 시간을 지나가니 모든 묻었던 그 감정들을 다 풀고 그리고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애국으로 초청하는 이 은혜의 초청을 지금 하고 있죠. 얼마나 참 기쁜 초청이겠어요. 그동안에 늘 마음속에 맹쳐 있었던 20여 년 동안이나 정말 묵은 감정으로 갖고 있었던 이것들이 다 풀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미안했다, 다 괜찮습니다, 다 풀어지고 그리고 애국으로 초청을 받는 그런 초청이죠. 이 요셉이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었다는 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시 서로 다툴까? 왜요? 죄책감 때문에. 서로 너 때문에 그때 그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피차 서로 원망하고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다. 정죄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 이 은혜의 초청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일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주신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길에서 서로 다투다 보면 서로 원망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다 보면 이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과거에 매여있게 자꾸 과거에만 그냥 머물게 자꾸 만들어요.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과거의 일에 자꾸만 매여서 그 죄책감에 빠지게 하던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일 미래의 은혜로 초청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진데 그 은혜를 쏟지 않도록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행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초청하고 계시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로 초청을 받았을지에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게 돌아가는 길에 우리 은혜를 쏟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은혜를 잘 간직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 또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초청해 주신 귀한 하루일진데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환난을 잠시는 멈출 수 있을 것 같아도 임시 방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바라보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성도들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주일과 임직식을 앞두고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총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있게 될 모든 임직식의 순서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서를 맡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주신 은혜의 초청이 사라지지 않도록 쏟아버릴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또 이번 주 있게 될 장립주일 임직식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또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